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올까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행동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물을 부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절을 많이 하라?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행동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가난했구나 하고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진정한 재물의 비밀을 알려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선업이 되고 그 선업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겨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웨이터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봤어? 옷 좀 봐. 완전 거지 같은데?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색바랜 청바지. 운동화는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옷차림이. 그 순간 식당 주인이 뛰어나왔습니다. 강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웨이터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남루한 사람이 사장님? 강민수.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5천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전만 해도 노숙자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민수는 계산을 했습니다. 30만 원. 그는 지갑을 꺼내더니 50만 원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은 주방 직원들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께 따로 10만 원씩 드리고요. 웨이터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것이 강민수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 가장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라. 원래 강민수는 노숙자였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잤고 하루 벌어 하루 먹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폐지를 줍다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치 생활비였습니다. 부처님, 이걸로 월세방을 얻을 수 있어요. 제발. 하지만 지갑 안에는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그는 신분증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3시간을 걸어서 도봉구까지 갔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지갑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거 아버지 병원비였어요. 잃어버려서 죽을 뻔했어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저는... 아저씨, 잠깐만요. 청년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돈을 꺼내왔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사례금이에요. 아닙니다. 아저씨, 그런데 옷차림을 보니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강민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되돌려드려야죠. 이건 제 돈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강민수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잤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민수가 폐지를 줍고 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우리 손자 지갑 찾아준 사람인가? 예. 우리 손자가 자네 이야기를 했네. 자네 같은 처지에서 50만 원을 돌려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나? 노인은 강민수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모 건설회사 회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회사로 오게. 자네에게 줄 일이 있네. 강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가자 노인은 그에게 청소일을 주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 일세. 숙소도 제공하고 열심히 하게나. 이것이 강민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 돈이 아까울 때 더 써라. 1년 후 강민수는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청소 아줌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대요. 200만 원이 부족해서 아들이 자퇴한대요. 강민수는 망설였습니다. 300만 원은 그가 1년 동안 모든 돈이었습니다. 밥값을 아끼고 옷도 안 사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줌마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자신을 위해 울었었습니다. 아줌마. 강민수는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200만 원이에요. 아드님 등록금 내세요. 뭐? 이게 어떻게?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신 아드님한테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라고 전해주세요. 청소 아줌마는 강민수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통장을 봤습니다.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한 걸까요?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요? 2주일 후 회장님이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강군, 자네 청소 아줌마 아들 학비 대줬다며? 강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아줌마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말했네. 자네가 1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줬다고. 자네, 참 대단하네. 회장은 강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네를 격리부로 발령하겠네. 월급 500만 원 일세. 강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격리를 모르는데. 배우면 되네.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돈을 다루는 사람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아는 사람이어야 하네. 세 번째 행동. 비밀로 하라. 강민수는 회사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이사 자리까지 올랐고 월급도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10억 원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쪽방촌에 불이 났습니다. 20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강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도 저기서 살았는데. 다음 날 강민수는 조용히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걸로 쪽방촌 주민들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드려야겠어. 하지만 강민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청을 통해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그냥 누군가의 도움이라고만 해주세요. 구청 직원이 놀랐습니다. 5억 원이나 되는데 이름도 안 밝히시겠다고요? 예. 제가 이름을 밝히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 복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밀로 선행하라고 하셨어요. 뉴스에서는 익명의 기부천사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강민수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회장님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네. 후임 회장은 강민수 이사로 정했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강 이사를? 그보다 선배도 많은데. 회장은 웃었습니다. 자네들은 모르겠지만 강 이사는 특별한 사람이네. 5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게 강 이사였어요? 그렇네. 나만 알고 있었지. 그런 사람이 회사를 맡아야 회사가 바르게 가네. 네 번째 행동. 원수에게도 베풀어라. 강민수는 회장이 된 지 2년째였습니다.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날 과거 강민수를 괴롭혔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준호. 20년 전 강민수가 노숙자였을 때 그를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물을 끼얹기도 했고 모아둔 폐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강민수? 네가 여기 회장이라고? 강민수는 이준호를 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더러웠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나 좀 도와줘. 먹을 게 없어. 일자리를 좀. 강민수의 비서가 경호원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강민수는 이준호를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음식을 시켜주고 깨끗한 옷을 줬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은 내 친구야. 친구? 비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노숙자일 때 너무 심하게 굴었어. 강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나도 용서했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강민수는 법구경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풀린다. 부처님 말씀이야. 내가 너한테 복수하면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안 달라져.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도와주면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는 거야. 강민수는 이준호에게 경비원 일자리를 줬습니다. 월급 300만 원, 숙소 제공. 열심히 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준호는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1년 후, 이준호는 술을 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강민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번째 행동 마이너스 돈이 들어올 때 두려워하라. 강민수는 대형 프로젝트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3천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왜 안 기뻐하세요? 강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 재물이 들어올 때 자만하면 그것이 독이 되고, 재물이 들어올 때 두려워하면 그것이 약이 된다.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야. 그날 밤 강민수는 절에 갔습니다. 그리고 3천억 원 중 1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긴 돈입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 월급을 20% 인상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많이 올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여러분이 일한 대가야.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야.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막잖아. 돈도 마찬가지야. 강민수는 자신의 생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부자인데 왜 좋은 옷 안 입으세요?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마음이 교만해져. 이렇게 입으면 내가 노숙자였던 시절을 잊지 않게 돼. 한 경제 잡지에서 강민수를 인터뷰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10년 만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셨습니까? 강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5가지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5가지요? 첫째, 가장 낮은 사람에게 먼저 베풀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를 표했습니다. 둘째, 돈이 아까울 때 더 썼습니다. 아껴야 할 것 같을 때가 오히려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100만 원밖에 없을 때 200만 원을 줬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셋째, 비밀로 했습니다. 선행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큰 복이 왔습니다. 넷째, 원수에게도 베풀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도 용서하고 도와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짐이 사라졌고 돈이 더 잘 들어왔습니다. 다섯째, 돈이 들어올 때 두려워했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자 돈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기자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움켜쥔 자는 가난해지고 재물을 흘려보낸 자는 부유해진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강민수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젊은이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저 회장님이시죠? 아, 예.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강민수는 젊은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가난한가? 예.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그 200만 원 중에 얼마를 남을 위해 쓰나? 젊은이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요?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난한 거야. 자네가 2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라도 남을 위해 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30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나도 안 믿었어. 하지만 해봤더니 진짜야.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 없어. 속는 셈 치고 한 달만 해봐. 그리고 내게 연락해. 젊은이는 반신반의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그 젊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님. 진짜예요. 저 보너스 받았어요.
평소엔 안 주는데 갑자기 100만 원을 줬어요. 강민수는 웃었습니다. 그것 봐. 20만 원 줬더니 100만 원이 왔잖아. 계속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행동,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낮은 사람에게 먼저 베푸십시오.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설거지 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께 먼저 감사를 표하십시오. 둘째, 돈이 아까울 때 더 쓰십시오. 가장 쓰기 어려울 때가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셋째, 비밀로 하십시오. 선행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름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큰 복이 옵니다. 넷째, 원수에게도 베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돈이 들어옵니다. 다섯째, 돈이 들어올 때 두려워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나누십시오. 그러면 돈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움켜쥘수록 사라지고 흘려보낼수록 가득 찬다. 이것은 신비한 법칙이 아닙니다. 우주의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월급에서 10분의 1만이라도 남을 위해 써보십시오. 한 달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큰 바람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로 한 줄로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물의 복을 누리시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